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우스운 얘기들이 막 들리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디에 땅이 있고 돈은 얼마가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혹시 내가 백신 맞아서 잘못되면 싸우지 말고 잘해라. 그런데 이 아들이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도 이제 목사님이 백신을 수요일날 맞으시는데 아침에 우리 딸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어요?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세요. 이랬더니 반지 하나 저기 감춰놨으니까 싸우지 말고 잘 나눠 가져라. 그래가지고 엄청 웃어서 그날 아침에 엄청 웃고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뒤에 들어간 사람들도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나오는데 목사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길이 헷갈릴 리가 없는데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딱지 하나 이렇게 이 영광에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서 10분을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질환자들은 딴 사람보다 한 10분 더 거기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30분 있다 나오느라고 늦었다고. 영광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냐 어떠냐 그러니까 뻐근하고 좀 팔이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잖아요. 너희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나 혼자 수요 예배를 가겠다 그랬더니 유산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래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걸 남길 수 있어요. 세상 것을. 그러나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운전을 하시고 이제 오시면서 제가 운전을 하겠다 그래도 아니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엄청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생전 써보지 않던 마스크를 1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씌우시는가? 너무 막말을 많이 하고 험한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좀 그 말을 좀 자제해라 뜻으로 마스크를 씌워놨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말 역시 맞는 말일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너무 험하게 아름답게 한 게 아니라 험하게 하고 살았던 그 세월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이 회복을 기대하겠어요? 아무 것으로도 그들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었는가? 우리 그 전에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요. 한 장 넘기면 16절입니다. 20절까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그 형이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들이 깨끗해지고 삶이 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직도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올경 중에 여인 같다. 그거는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얘기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럽혔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8장을 통해서 장로들이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 앞에서 숭배하는 것을,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왜곡하고 제사장들은 태양신에 예배하는 것을, 자식의 자식들을 죽여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돼서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이유가 오늘 22절 23절에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회복하는데 너희들이 변하고 잘 돼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지, 너희가 변해서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뭔가가 내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정결케 하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들, 더러워진 그들을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정결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결케 됐어요.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1번이 쓰여져 있어요. 밑에 가면은 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차돌 봐봐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케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는 것.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돼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새 영으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 마음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우상을 향해서 열려있던 마음, 우상 앞에 나가 제사 지냈던 마음, 자기의 자식을 우상에게 드렸던 그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면 죄로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굳은 마음이 제거됐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가? 너희들이 정말 회복이 돼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고 내 말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 백성,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구원해 주실 것이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포도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할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기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믿게 보였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그것이 믿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믿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마스크를 씌워 놓으셨는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예방하려고 마스크를 쓰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뱉었던 말을, 우리가 했던 많은 말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거리를 두게,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두게 하는가? 자연을 좀 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많이 바라봐야 할 자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작은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가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볼 시간도 없이 우리는 너무 바쁘게 왔잖아요. 근데 사람과 거리를 두니 우리의 눈은 당연히 사람을 바라봤던 눈이 자연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를 다시금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백신만 기다리며 그 백신을 맞아야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코가 냄새를 맡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향기를 맡는 코가 되고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입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그 입술로 바꿔진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마음의 밭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넘어졌다. 언젠가는 곧 돌아갈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너무 암담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살 것인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가 어쩌다가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그발강가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하며 있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너희의 마음이 굳어져서,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느라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여서 그 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과 우리의 죄악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3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찬양하라고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뜻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나라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에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이래요. 보니까 화장터가 없어요. 화장터를 20시간씩 돌려대니까 화장터 굴뚝이 다 녹아내렸대요. 남의 나라 얘기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집에 초상이 나도 마음이 썬득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썼는데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다고. 인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더욱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서 잡아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유와 평안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었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묵묵히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확진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확진이 돼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